네, 교정 경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성의 장에서 이렇게 지었고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온 역사를 좀 보면 그 중세는 소위 이제 신앙이 지배하던 시기였죠. 약 1000년 기간 동안 길게. 그러다가 이제 한 15세기, 16세기 접어들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또 사회적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그 문해부, 르네상스, 그다음에 종교개혁, 그다음 산업혁명, 또 어떤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이 거의 아주 1, 2세기에 집중적으로 생기면서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 바로 인간 이성의 대두입니다. 인간 이성의 대두. 대문호였던 단테라는 사람 작품에 그 주인공과 늘 동행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로마 시인이죠. 이 작품에서 로마 시인은 바로 인간 이성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 사회라고 하죠. 지금 사는 시대가 이제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는 이제 이성의 대두에 그치지 않고 이성의 만능 시대입니다. 이성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핵심 개념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진자 운동에서 이까지 갔다가 다시 이까지 가는 것처럼 지금은 예전에는 어떤 신앙이 절대 가치였다가 지금은 이제 반대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도 또 성경도 이성으로 판단해서 첨삭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성으로 해석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주고 우리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도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인간 이성이 신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합리적인 신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신앙의 대부분은 우리 상식선에서 다 이렇게 통합니다. 하지만 인정할 것은 0.1% 혹은 0.001%라 할지라도 분명히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어떤 이해를 뛰어넘어서 창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의 법칙에 있지만 그 자연의 법칙을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으로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 빛을 만드신 분이 빛을 초월할 수 있는 거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이성을 만드신 분이 인간 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좀 겸손할 필요,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 우리가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진 많은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신앙적인 그 충돌로 인해서 끌어오르는 어떤 분노나 혹은 여러 가지 막 반감이 있을지라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을 잠재워야 할 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좀 비합리적인 사람,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 이성과 어떤 합리에 대해서 신뢰하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자.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전지전능한 무소부지한 신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한계가 많은 존재임을 알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봤던 구절은 마태복음 20장은 그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새벽 일찍이 넓은 그 포도원을 가진 주인께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려고 인력시장 가보니까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을 골라오죠.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은 감사하게도 하루 일거리를 구해서 일당을 확보한 거고 그 일당으로 저녁에 가면 식구들과 함께 이제 하루 생활을 영위하는 거죠. 근데 주인이 웬일인지 이미 새벽 일꾼을 다 구해왔는데 또 아침 9시 돼가지고 또 나가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일자리 못 구한 사람이 또 몇 명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또 몇 사람을 데리고 또 12시가 되고 뭐 이렇게 성경 보면 3시, 6시, 9시 나오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12시간 일인데 쉽게 말하면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 일하면 6시에 사람 구해 왔는데 9시에 가보고 12시에 가보고 오후 3시에 가보고 심지어는 6시간 마감인데 1시간 남기고 오후 5시에도 또 나가봐요. 근데 보세요. 아침 6시에 일가를 구하러 나왔다가 오후 5시까지 못 가서 못 간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사정이 있는가 봐. 뭐 어떻게 뭐 갈 데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1시간 남았는데 마감 1시간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일자리 못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놀랍게도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포도원에 데리고 가서 1시간 일 시킵니다. 그리고 일 끝났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12시간 일했고 어떤 사람은 9시간, 6시간, 3시간.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자, 이제 계산할 시간 되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을 제일 먼저 계산하는데 무려 하루 일당을 줍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1시간보다 3시간, 6시간, 9시간, 심지어 12시간 일한 사람은 대박인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으니까 자기는 적어도 뭐 이틀, 사흘치를 받는다고 기대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주인이 놀랍게도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9시간, 심지어 12시간 일한 사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임금을 지불합니다. 당연하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열받는 거죠. 왜 이러시냐고. 아니,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고 나는 종일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 게 이게 맞냐고, 합리적이냐고 따집니다. 그때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아니, 내가 처음에 너 데리고 올 때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 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계약이 잘못됐냐 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라는 게 정상 아니냐? 내가 주인인데. 근데 내가 내 말을, 내가 네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데 왜 넌 날 악하게 보지?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십니다. 보세요. 어쩌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한 거죠. 근데 이 믿음 생활 속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감사하고 감격했다가 이게 잘못되면 나중 되면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영화 대사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한다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뭐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것이 일상화되면서 어느새 감사하는 기도가 너무 이제 말은 감사한데 마음이 없고 형식이 되고, 분명히 우리 모든 기도에 다 감사가 들어가 있는데 뉘앙스가 감사가 아니고 너무 그냥 지나가는, 다음에 어떤 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안 되고 형식이 돼버리면, 은혜가 말라버리면, 그리고 오히려 뒤늦게 죄 짓고 세상 속으로 엉망으로 살다가 뒤늦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온 사람이 감격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왜 저 사람까지 왜 교회 들어오지? 교회는 저런 사람 오면 되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딱 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자면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은혜가 당연하지 않은 걸로 늘 깨달아야 되고, 한시라도 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작은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지, 그래도 내가 뭐 비록 주님의 은혜를 믿었지만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열심히 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패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내 생각을, 마음을 주관하지 않고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존재가 사라지고 말 그런 사람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아무쪼록 이성이 판치는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겸손하게, 자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